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안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마 끝났지? 아직 장마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장마 끝나지 않냐고 확인부터 하는 거. 저는 비 오는 게 제일 싫습니다. 원래 싫었는데 개척한 이후 비 오는 건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와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큰 우박이 쳐도 우리의 삶에는 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봤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 본문을 설교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창세기부터 보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부터 여호수아부터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건너뛰고 시작하다 보니 창세기를 통하여서 원역사를 쭉 훑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쭉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제 창세기를 좀 보려 해요. 되돌아 보니까는요, 주로 주일날 신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개척한 초반에는 구약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신약에 집중하다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도 봐도 7월 첫 주엔 또 절기 설교를 해야 돼요. 맥주절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그래서 잠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경험하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숨을 고르는 타이밍.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정반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좀 알아보려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은혜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승리 이후에 오늘 본문 보면 탈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탈진이요. 사실 본문에 보면은 어제, 그제까지 본문 속에서 얼마 전까지 바로 큰 일을 치룬 엘리야였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시돈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든 백성을 다 불러들여요. 왜냐? 이세벨이 등극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도 있었고 그들이 도망쳐 동굴에 숨기도 했고 더 이상 영적으로 밝은 빛이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백성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변질되거나 변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많은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합이 500명과 함께 정면으로 맞대결 합니다. 여러분 850대 1 숫자를 본다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 850명이 한 대씩 엘리야에게 딱밤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늘에서 툭 쳐도 그냥 갑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덩치가 좀 있고 아무리 키가 장대같이 크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경민이가 작아도 경민이 같은 애 셋이 넘기면 저는 이길 자신 없습니다. 몸무게가 상당합니다. 깔아뭉개기 시작하면 저는 어떻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850명과 싸운다? 이건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군대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지하는 백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8장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숫자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모습의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우리 18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딱 한마디 호되게 얘기합니다. 왜 중간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어? 너희가 조상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그를 쫓아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포지션 정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합을 하고 시합에 대한 규칙을 정하면서 시합을 진행합니다. 시합은 간단해요.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각각의 이제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불을 어떻게 붙이냐? 단 위에 불을 붙이는데 인간적으로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불로 임할 때 그 제물을 태울 텐데, 불로 태우는 신이 정말로 참 신임을 많은 백성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자라고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오케이 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단을 돌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잡아놓은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길 소망하며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이름을 불러도 1시간을 불러도 불이 안 오고 2시간을 불러도 꿈쩍없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스스로를 상해시킵니다. 피를 보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좀 떨어뜨리려고 외치죠. 하지만 저녁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이제 돌 12개를 취하해서 단을 쌓아요. 12개라 함은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2개로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 삼은 송아지를 단에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4통을 제물 위에 붓기 시작해요. 흥건히 송아지가 젖고 단이 젖고 너무 많은 물을 쏟아부어서 주변에 도랑의 물이 가득할 만큼 아주 많은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4통만 부은 것이 아니라 4통 붓는 것을 3번, 합이 12번의 통을 부은 것이죠. 많은 물을 부어서 어느 누구 하나 인위적으로 불을 붙였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물을 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임수와 우연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요,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18장 38절 말씀, 3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단순하고 짧은 기도였어요. 화려한 수사나 뭐 긴 미사여구나 뭐 긴 부르짖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짧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여서 오늘 이들에게 증명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물이 흥건한 제물에 불을 떨어뜨려 제물을 태우고 주변의 물까지 다 싹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39절 말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의 반복적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영적으로 승리한 모습. 한 명이 850명을 이겼던 아주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아주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을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몇 안 되는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만백성 앞에 하나님의 참신되심이, 살아계심이 드러났던 중요한 대목이요. 이런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경험했다면 그 인생 참 어깨에 힘 좀 많이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벤트 있었나요? 그 이벤트 하나가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텐데, 아마 엘리야는 충분히 어깨에 뽕 들어가고 이렇게 거들먹거려도 될 만큼 굉장한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엘리야지만 오늘 본문 19장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맞아? 18장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고, 누가 뭐래도 굉장히 구약 가운데 화려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장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너 죽어. 협박입니다. 여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 내가 잡아서 죽여,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 그 큰 일을 치르고 어깨가 으쓱할 만큼 굉장한 일을 경험했던 엘리야지만 그 다음날 여호왕 한마디 군대를 보내어서 포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왕의 한마디에 마음 쫄아서 형편없이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3절 하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했어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하될래요? 거두어 달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입니다. 나 지금 죽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어제 그 큰 일, 화려한 일, 놀라운 일, 영적 승리의 싸움을 경험한 그 용사 같은 사람이 하루 만에 그 협박의 말 한마디에 나 죽고 싶어요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말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모습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이요. 요즘에 러닝이 참 유행인데 여기 러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아마 러닝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발바닥도 아프고. 제가 한번 러닝을 해보고 싶어서 신발을 샀죠. 러닝화라는 걸 처음 사봤어요. 잘 신습니다. 지금도. 러닝화를 신고 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걷고만 있어요. 바닥이 폭신하고 좋긴 한데 무릎 아파요. 무릎 아파요. 요즘에 러닝 열풍입니다. 아는 목사님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42.19km를 뛰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 그 뛰는 과정, 시작할 때, 과정 중 꼬리점 앞에서 들어온 이후 언제일까요? 1번 시작할 때, 몸이 덜 풀렸을 때, 2번 중간에, 3번 꼬린점 직전에, 4번 꼬린 이후에. 언제일 거야? 언제일까요? 다 위험하지 뭐. 우리한테는 다 위험해. 그런데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힘들 때는 꼬린 직후래요. 그 전까지는 긴장을 하고 있어서 온몸이 다 잘 뛰다가 골이라는 순간 모든 긴장이 한 번에 쫙 풀려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가 꼬린점에 많이 서 대기하고 있대요. 중간에는 한 대만 있으면 된대요. 한 대만 거의. 한 대만 같이. 사고가 안 난대요, 거의. 많은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바로 긴장에 대한 풀림 때문에, 목표를 이룬 순간 때문에 많은 긴장감을 내려놓고 되는 것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긴장감 속에서 어제 그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하다가 많은 긴장감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 협박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리고 도망가서 이제 죽고 싶어야 하는 모습의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이요. 사실 신앙의 모습도 좀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결단한 이후, 아니면 큰 헌신을 한 이후, 크게 응답받은 이후,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역을 위하여서, 응답을 위하여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기도 응답 이후, 승리 이후, 헌신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이 긴장이 풀어져 엘리야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영웅들 좀 보세요. 그들이 약할 때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힘들 때 오히려 고난 중에 잘 견디다가 고난 다 넘어가고 평온할 때 넘어지는 일이 태반입니다. 본문 속 엘리야가 그래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산 넘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 허한 경험. 큰 결단 내리고 헌신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아이를 다 키워놓고 사업도 잘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인생 가운데 부질없어짐을 지금 경험하면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들. 우리도 잠깐의 긴장을 놓치면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경험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탈진은요, 과정에서 오지 않아요. 마무리되고 끝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의 영적, 육적 건강을 잘 관리하며, 심적 건강을 잘 관리하며 우리의 강건한 모습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빛으로 은혜가 강하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임해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본문 가운데 로드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훈계하십니까? 일어나. 어디 누워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싸웠던 네가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서 먹고 재우고, 먹고 또 재우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 이 음식의 힘을 빌어서 40주야로 먹고 재우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지친 사람에게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을 세우기 위해서 잠과 음식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탈진은요, 영적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루어져요? 쉼과 회복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 이력 중에서 좀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육군 교도소 상담사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육군 교도소 상담소가 없을 때, 막 신설되었을 때 빈 감방에다가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육군 교도소라 하면 일반 교도소와 똑같아요. 신분이 군인이지. 병사들은 가장 큰 죄목이 탈영, 명령 불복종입니다. 근데 육군 교도소는 똑같아요. 살인, 방화,
강간, 사기 뭐 이런 사람들이 군인 신분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있는 처음 상담사로 배치되어서 시작하게 되는데 상담소가 없어요. 그냥 감방에다가 이렇게. 그럼 예의상 처음 상담소가 차려졌으면 잘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구비를 안 해놔. 그냥 감방에다가 흰색 팬티 칠해놓고 테이블 놓고 의자 2개 놓고 그냥 나가버려요. 다 수감자인데. 나 무섭잖아요. 그럼 밖에 서 있던지, 밖에 있지도 않아. 저랑 둘이 놓고 나가서 50분 후에 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 있으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벨 준비해 놓든지, 벨을 누르면 뛰어오게 해주든지. 그것도 없어. 그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근데 상대한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누구냐? 군인 부사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급이 중사. 근데 제목은 존속사진이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긴 한데. 네. 본인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눈 떠보니 눈 떠보니 전화해서 119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와주세요. 동시에 전화해서 제가 사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수에 들어간 친구예요.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결국 끝내는 저랑 처음 만난 그 친구는 10주 차를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3주, 4주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저희는 대충 사건의 기여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4주째부터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그 경위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군에서 그러니까 기름의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대요. 공사다가 본인이 실수해서 기름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못 자고 못 먹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그게 올라갔고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자기도 모르게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할머니가 씻고 자 먹어 이 한마디가 굉장히 거슬렸다고. 그 이후로 제가 경험했던 많은 상담 케이스를 갖고 보면 예민하고 날카롭고 사고 칠 때는 못 먹고 못 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잠은 좀 주무세요? 식사하세요? 저는 첫 번째 처방으로 암막 커튼 치고 시체와 같이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유 한 잔 마시고 또 자. 또 자. 여기서 배운 거예요. 직접 경험을 했던 케이스도 많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한 영혼들 향하여서 일어나 어디 누워있어? 힘을 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육에 힘을 주기 위해서 자게 하셨고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답답함을 토로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렸고 대단도 헐었고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나 혼자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먹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직접 엘리사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본문은 뭐란 말이에요?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고 바람 이후에 지진이 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12절 말씀 보면은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후반부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3번 연달아서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엊그제, 아니 엊그제가 아니지. 자고 일어났으니까. 며칠 밤을 자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네가 경험했던 불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기억하지. 너도 응답이 그렇게 올 줄 믿고 있었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불을 줄 줄 알았지. 그렇게 주지 않을 때도 있어.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조용하게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육체를 보듬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음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시면요, 어린 시절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때 사무엘은 자기가 아니라 엘리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하나님은요, 강하게 안 부르세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조용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잔잔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음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응답이 소망되죠, 여러분? 분명한 표적, 확실한 사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확실한 응답입니다라고 믿고 우리는 나가기 원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오나요? 안 오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OX로 온 적도 한 번도 없고, 강하게 사인으로 온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와요? 잠잠하게 와요. 잠잠하게 와요. 내가 아무리 세게 주여 불러도 잠잠하게 와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오고.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잠잠하고 세미하게. 근데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너무 많은 소음으로 인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더 태반인 것이 아닐까. 누구누구야 불러도 그거를 못 듣는. 가끔씩 저도 안 사람한테 혼나요. 불러도 대답이 없대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불렀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분명히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여보, 자기야, 어느 TV에서 본 이야기인데 왜 꼭 여성들은 결혼한 이후에 거친 싸움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남성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싸움떡이 아니다. 처음에는 조곤조곤 얘기한다. 여보, 자기야, 못 듣는다. 하다 보니 점점점 세게 부른다. 여보, 안 들리니? 여보, 안 들리니? 안 들려? 소리 지르는 것이고, 세게 지르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세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남자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원래 남성들은요, 단순해요. 하나에 꽂히면 안 들리니까. 근데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집중된 시간을 갖고 있어서 다른 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못 듣고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음에도 세미하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놓치는 일이 태반이 아닌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좀 주 안에서 쉼을 있게 원합니다. 육체만 쉬지 않고 영혼도 쉬어서 그가 좀 열리기 소망해요. 세 번째, 잘 보시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됐어, 너는 이제 그만 쉬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을 향해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앞에 없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되 아멘. 잘 보시면 이제 쉼을 얻은, 잠과 음식으로 쉼을 얻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할 거 다 했어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다시금 그 이후에 사명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너는 이제 가야 한다라고. 어딜 가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에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이야기예요? 응답하신 이후에 사명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더욱더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쉼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쉼이 아니라 다음 미래를 위한 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요, 다음을 위한 도약이에요. 여러분, 회복은요,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다시금 일어나서 걷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인 것이에요. 저는 농사를 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땅을 다 한 번에 농사 짓지 않는다라고. 땅을 쉬게 할 때도 있대요. 그걸 휴경이라고 한다는데 왜 쉬게 해요? 다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거두면 소득이 많을 텐데 왜 쉬게 해요? 쉬어야지 땅도 기력을 회복하여서 다음에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신 것은 그 자리에서 너 끝이야가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회복의 단계로 삼으신 것입니다. 회복은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이 필요하십니까? 잠잠히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죠. 세미하게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좀 경험하시죠. 또한 육체가 피곤하십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잘 드시고 주무시면서 육을 좀 건강히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 할 거 다 했다라고 손 놓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임을.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쭉 베드로전서를 보다가 한 텀 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를 갈 건데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세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허락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주의 음성들이 들려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잠깐 쉴 수 있는 이 귀한 텀 같은 일주일이 더 주름을 갈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다음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예민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